실제로 111편부터는 할렐시에 접어들었죠. 할렐시, 할렐루야시라고도 하고 할렐시라고도 하는,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113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 찬양의 주제죠. 197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소 하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우리 표준연구소였죠. 한국과학표준연구소. 모든 연구소의 가장 출발점이 됐던 연구소인데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었던 저울, 그것이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우리는 전기가 있었고 전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세계를 향해서 세계 시장에 내놔도 한국의 제품들이 팔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규격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갖다가 이 전기 제품을 적용해서 현장에 필요하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고, 한국 제품이 또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준조차도 안 되는 그런 제품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놔도 이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현대 역사로 돌아가는 그 가장 도약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표준연구소였어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이었지만 실제로 한국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함께 연동되어 발전으로 거듭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준이었어요. 기준. 그 전에는 이제 저울도 임의로,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호주머니에다가 돌 몇 개 집어넣고, 좀 이렇게 둔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거운 걸로 돌로 저울추를 달리하고, 또 기준을 달리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참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표준이 되면서 표준이 세계화되고, 그러면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넓어지고 신용도를 획득해내면서 한국 경제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표준이 참 중요했어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표준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인도한 사람을 표준으로 삼죠. 대부분 그렇겠죠.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1차적으로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게 가까이 친밀하게 같이 지내고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까지 따라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형편없는 인성과 참 여러 가지 변덕거리는 그 모습, 거기에 지쳐서 그런 예수라면 난 믿지 않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건 또 거기서 또 패스해서 너는 기준이 분명히 아니구나 하고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표준을 찾았는데 집사님을 찾았어요. 집사님을 찾았더니 좀 나를 인도한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시간을 연장해서 조금 있어 보니까 또 실망스러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방황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아닌가 보구나.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보니 권사님 하나 멋진 분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 또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권사님도 인간적 냄새가 보이요. 장로님과 했더니 장로님도 사기치고 도망치고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있는 개연적 일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 표준을 잘못 골라서, 표준을 잘못 찾아서, 표준을 잘못 빗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팽개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표준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리고, 표준과의 이권이 맞지 않을 때 나하고는 언제나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그 표준을 버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도 함께 버리는 얼마나 큰 실수가 우리 인생에서 참 그런 일들이 없지 않잖아요. 참 많아요. 혹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어떤 때는 50년 차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갈 때처럼 흔들리는 신앙인가? 내 신앙은 과연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가? 표준이 흔들릴 때 나도 언제나 흔들리고, 표준을 버려야 할 때 그리스도 함께 버리고 싶은 충동감이 나한테도 또 있는가 말이에요. 10년 전에 버렸던 그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찾았는데 다시 또 10년 후에 버려야 할 상황은 없는 건지 말이에요. 우리의 참 이런 이 기준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70년대 기준을 찾지 못했을 때 돈이 안 돌았던 것처럼, 제품은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봉제 공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막 생산해내는데도, 그런데도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지를 않아요. 기준이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이 표준이 다르니까 언제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표준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사람은 기준 안 삼을 거야. 집사님 그럴 수 있는 거지. 권사님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간 냄새 낼 수 있는 거지. 권사님이 나를 실족해도 나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기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나를 등쳐먹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목사님이 나를 실족시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조금만 표준이 굵은 쪽에서 흔들리면 나는 초계와 같이 그리스도를 버려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참 우리는 빨리 표준부터 수정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다윗에게서 시편 57편에서 7절에 나타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준을 확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왕이 자기를 죽이러 삼천의 용사를 데리고 끌고 다녀도, 나를 추적하고 나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도,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뽑아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확정된 믿음, 절대 기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기준. 내 기도의 응답, 그거 조금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또 심지어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신앙의 잣대요 기준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카피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해야 할 이유. 오늘 시편 113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 조금만 하나님만 닮아도 칭찬 듣는 건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하나님만 닮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참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만 닮아도 우리는 참 늘 격려와 칭찬과 참 없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소금이라고, 당신은 빛이라고, 당신은 등대라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만 닮으면. 하나님을 안 닮으니까 문제죠. 네, 오늘 하나님 보세요. 1절, 2절, 3절 얼마나 할렐시에 해당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반복적 강조를 찬송으로 올리고 있어요. 저 이게 사람이라면 칭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니까 찬송이지.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에도 다를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상으로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랄 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루만 찬송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입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호흡을 다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다해서, 아니 그걸 넘어 영원한 시점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뿐이래요. 그런데 3절에 또 여전하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를 찬양 안 할 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떤 경우는 참 버릴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동물 가운데 버릴 게 없는 게 소래요. 소. 털은 털대로 쓰고, 뼈는 뼈대로 과서 먹고, 살은 살대로 배 먹고, 아무튼 똥은 빼서 밭에다 거름하고, 버릴 게 없는 존재, 소. 근데 그런 경우가 사람도 있어요. 버릴 게 없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버릴 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버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찬양을 돌려야 할 뿐. 1절 3절까지 찬양을 다그치면서 요청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할 이유를 4절부터 끝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세상에 높은 거 하늘보다 높은 게 없죠. 그런데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자리예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세요. 왕들보다 더 높은 왕이시죠. 대통령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시죠. 높은 분이세요. 당연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할 이가 없어요. 비교할 잣대가 없어요. 비교할 기준이 없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누가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내려와 해서 좌천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천지, 예, 하늘과 땅 모든 존재, 모든 공간,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예, 내가 부주의하면 부주의해서 잃어버릴 것이 있을 거니까 아주 너무너무 섬세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예, 그 높은 곳에 계시면 안 보이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동궁을 크게 하고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계세요. 왜? 뭐 할 일이 없는가 말이에요. 예, 왜 살피시나 했더니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려고 살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살피셨어요. 세우기 위해서. 넘어진 자, 거름더미에 넘어진 자, 예, 가난에 넘어진 자, 거름더미에 넘어진 자.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예, 그를 돌볼 자들 말이에요. 셀 리더들과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셀 가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옆에 셀 리더도 함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돌볼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심지어는 9절에 여성의 가장 힘든 영역,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높이 계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살피시며 뭐에 한맺혀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챙겨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고 그걸 보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엄마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높은 당연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오셔서 동궁을 크게 하시고 살피셔서 가난에 지쳐 있는 영혼, 거름더미에 자빠져 있는 영혼, 넘어져 있는 영혼, 그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셀 리더들을 곁에 붙이셔 일으켜 주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하시며 한나처럼, 예, 없는 자는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시는, 우리 삶에 지쳐있는 부분을 충전시키시는, 우리 삶에 없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러기 위해 높은 곳을 버리고 낮게 이 땅에 오시는, 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양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더 못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는 팀장에서 머물러요? 우리가 왜 계장에서 머물러요? 간장게장 말고. 아무튼 왜 계장에서 머물러? 우리가 왜 과장에서 머물르냐 이 말이에요. 예,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자꾸 거기서 머물르냐 이거예요. 예. 왜 우리는 더 칭찬받을 수 있는데 왜 칭찬이 끝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칭찬이 자자할 수 있는데 왜 칭찬이 끊어지기 시작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안 닮으니까요. 내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그 자리를 박차고 과장으로 세워주면 계장에서 노는 거예요. 예. 사장으로 세워지면, 예, 사원으로 내려와서 사원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주고 같이 그들의 살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장이라면 회장으로 안 올라가겠냐고요. 하나님을 닮으면 칭찬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칭찬이 자자해 보세요. 몇 년 안 가서 올라가죠. 예.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해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권사님 되죠. 권사님 된 다음에 집사보다 못한 일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꾸 칭찬이 자자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을 이유로, 다른 어떤 것을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과 흔들림, 하나님을 내버리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표준 문제죠. 잣대 문제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닮은 꼴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야 했는데 사람을 모델로 삼으니까 언제나 쥐는 거죠. 중국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신앙이 참 성장하고 싶었다. 근데 나는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었다. 근데 나는 안 기뻐졌다. 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영적 경험도 체험도 없었다. 내 마음에서는 언제나 신앙이 성장도 일어나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 신앙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중국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는, 나는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쪽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롤 모델이 되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회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어서 쉬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붙어서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했다. 하나님에게 붙어서 쉬었다는 그 말에 그는 하나님의 피부가 됐고, 그는 하나님의 오장육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살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뼈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돼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한 부분이 돼서 붙어 있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내가 중국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기준에 붙어서 살게 되면서까지 그의 삶의 전생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참 기준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 보면 절대로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봐야 되죠. 하나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겸손, 4절에 그렇게 높은 당연한 자리, 거기를 스스로 마다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그래야죠.
그래서 내 눈을 살피고 살펴서 가난에 지쳐있는 영혼, 거름더미에 누워있는 영혼,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함께 서주고 그들을 함께 보듬어주며 없어서 지쳐있는 영혼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 닮은 그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 1절과 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들어간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의 모델은 사람들에겐 칭찬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에게 칭찬 소리가 끝나는 이유는 내 모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4절로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델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삶.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피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몸에 붙어서 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나도 거기에 먼지가 돼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활동할 때 나도 활동하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나도 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오르는 곳에 내가 오르고 하나님이 내리는 곳에 내가 내리며, 하나님이 살피는 곳에 내가 살피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아마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을걸요. 성장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성장이 될걸요. 기적을 보고 싶으려고 안 해도 기적이 경험될걸요. 저는 오늘 시편 113편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롤 모델, 기준, 표준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기준이 사람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 버리다 하나님 버립니다. 사람 일타 하나님까지 이뤄요.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델로 삼으면,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하나님까지 버리는데, 하나님을 모델로 삼으면 죄인들을 품을 수 있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까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모델 되게 해주세요. 절대 잣대, 절대 기준, 절대 표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모델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나를 과장의 자리로 세우셨다면 나는 사원의 자리로 내려와서 사원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녀들을 살필 수 있는 신실한 부모.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델 되기 원합니다. 내 회사 생활의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가정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정말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 위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많은 영혼들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귀한 새 가족들, 믿음의 자리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맡겨진 MD 사역자들이 작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그 가슴, 어미와 아비의 가슴으로 그들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영적으로 돌봐주고 그의 지도자가 돼주고 함께 여러 가지 뜨거운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새 가족을 살피고 새 가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새 가족을 보듬어주고 새 가족의 잣대가 돼주고 새 가족의 놀라운 걸음이 돼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MD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셀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제주일이 거품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실탄이 장전된 그런 아름다운 축제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3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될 때 우리는 아버지 바람과 같이 흐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